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빌립이 나오게 되고 고넬료가 나오게 되고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이때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 40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빌립이 12 제자 중에 빌립이 있지만 그 12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 나중에 막 복음이 막 퍼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확산되어져 나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500문도가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20문도지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였다가 중간에 그냥 흩어지고 이런다고 되겠냐고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복음이 확산적으로 베드로가 힘을 얻게 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에 복음을 전하고 남자의 수만 막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막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12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12 사도들은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합니다. 그때에 그 이름에 빌립 집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그래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7 집사 중에 그 한 사람이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 빌립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죠. 이게 스데반에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복음이 확산적으로 늘어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도 있습니다. 근데 막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복음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막 오히려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에게 막 사마리아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빌립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에디오피아 간다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8장 40절에 가이사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게 되면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물었더라.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7 제자들을 뽑을 때 7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길 때에 집사라는 이름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 12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12명이 아니지요. 11명이었지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본부가 되어서 나중에 사마리아나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안수도 하고 성령 세례도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집사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때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로 다시 가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1절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누구자고 했다고요?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 가이사랴 지방을 다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빌립 집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가 변한 거예요. 그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건 후에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후에 보면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가 성령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나중에 고넬료가 고백하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시간 말씀을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살아냈더니 4절에 보게 되니까 말하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완전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필립처럼 되고 싶습니다. 집사가 이야기하는데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기억한 바가 되었다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백준범과 백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교사입니다. 우간다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인데 이분은 두 분 다 의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준범이라고 하는 이 남자분이 실현 중에 막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진짜 믿어지지 않고 갈수록 막 의심만 듣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에 주님 앞에 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믿어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도, 수련회 가서도 나 주님 믿고 싶어요. 나도 말씀이 믿고 싶어요. 나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의 비유를 갖고 설교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내가 이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토기장에 비유게 되면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 네가 나한테 반문하느냐.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이해되어야지만 그 부분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믿어지는 것이 막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딱 바꾸고 나니까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말씀을 받는 자기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그때 이제 그 같은 의사 동기인 사람하고 둘이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자기가 나하고 결혼하려면, 그 사람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나는 이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남편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려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듯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의사들 되려고 할 때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공부하는 심령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또 성실하고 그냥 뭐 꾸준히 하고 하는 것은 뭐 탁월하니까 그냥 그렇게 15년을 다녔답니다. 15년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왔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나도 주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나도 너무 힘드는데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떤 막 남편처럼 막 그렇게 뜨겁게 다가온 것은 없는데, 말씀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15년 동안 너무 내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구나.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더 우선순위는 물질이었고 건강이었고 내 자녀들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더니 어느 날 방언을 먼저 남편보다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다가 단기 선교 다니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내가 우간다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그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내 문제 때문에 울다가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5년을 다녔대요. 15년을.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가니까 15년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역전합니다. 이 여자분이 더 뜨거워지고 시작하고, 같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까지 나가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고넬료처럼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그냥 만나고 나니까 달라져서 그냥 부재하게 된 거, 내 주머니를 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고넬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서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날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네 발 달리는 짐승들을 막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주세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들은, 불결한 것들 먹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고넬료를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니 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지금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불러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와서 그들을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면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만나달라고,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니 이 고넬료의 마음은 너무 바쁘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나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왕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와봐. 이 지금 막 이미 베드로에 대한 소문은 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주신다. 그가 온다. 와봐.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막 여기서 막 뭔가는 모르지만 막 말하고 싶어져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어져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나는 이웃도 가기 싫고 내 집에서 책 읽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 유치원도 저는 7살에 보낸 사람이라니까요. 그 전에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더 재밌고 그냥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보여주고 이게 너무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막 어디 찻집에 가는 것도 그것도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장 가서 마트 가면 마트에서 옷 사면 옷 사람들에게 막 한 번만 와봐요.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입이 터지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변한 건 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아팠고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약하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나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너무 좋은데 와서 설교를 한 번만 들어봐. 이 기도 제목이 1순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했다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막 나는 안 되지만 와서 막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 한번 들어봐. 그도 예수님 믿어갖고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었으면 사람들이 입국 다물고 복음 전하다가 나도 죽을까봐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걸,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죽는 게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막 가는 곳에 막 귀신이 쫓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막 어찌할꼬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할꼬 어찌할꼬가 되어집니다.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25절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는 거예요. 막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니까 아니 막 고넬료가 지금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 고넬료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는 아니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지도자 리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니까. 이게 막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면 이루어져요. 예, 주님 만나면.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종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엎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 만나야 무릎 꿇어져요. 주님 만나야 내가 죽습니다. 주님 안 만나면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내 의가 살아나고, 내가가 되어져요. 주님 만나면 푹 죽습니다.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무릎 꿇습니다. 그냥 무릎 꿇게 돼요. 내가 그 나의 잘못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 나는 그냥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동생들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무릎을 꿇더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 상한 것이 있다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는 아버지가 재산 필요 없다라고 말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딸이 시집간 딸이 무슨 뭐 친정의 재산을 네가 왜 논하냐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야, 동생들도 막 올케도 막 엄마도 막 아빠도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우리 식구 5명이 다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다 양복 입고 깨끗이 입고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뭐가 그게 잘못됐냐고. 세상에 우리 엄마한테 가고 바닥에 시멘 바닥에 무릎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게 뒤어지더라니까. 예전 같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너 오지 말라고 나를 막 내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랬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세상에 아버지 시아버지를 안고 그게 고백이 되어지더라니까요. 만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지 않지만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가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야, 나는요. 그래서 이런 이 베드로가 들을 때 고넬료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저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아니 그렇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대산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무슨 소리 하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그 전에 베드로는 막 대단했습니다. 어깨에 힘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막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가 문 꽁꽁 잡고 숨어 있었던 그가 계집 앞에서도 죽을까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가 당당하게 대제사장들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설교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뀝니다. 그 막한테 막 무릎 꿇는데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이러다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항상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섰다가 넘어지면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27절도 보게 되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는 왜 내가 지금 이 집에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들게 되면 고넬료도 왜 베드로를 청해 듣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해되어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방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내가 속되다 깨끗하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는지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왜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집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테나를 맞추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말씀하옵소서요. 베드로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고넬료도 주님 말씀하옵소서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 즉시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지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순종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집에서 정말로 제 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나는 순종하여서 내 종을 통하여서 지금 당신을 청하였나이다. 당신이 왔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도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께서 청해서 들으라 했으니, 청하라 했으니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지금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걸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내가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 믿어져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적어서라도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보세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흔적, 스토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와 문제와 사건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파서 죽을까 봐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까 늘 불안했던 사람인데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맡깁니다. 건강을 맡기게 되고 내가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 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어려웠다고 귀가 빨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주님 만나야만 이해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명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헌신이 되어지고, 주님 만나서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그걸 생각하면 주님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새롭게 만나지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나약한 사람을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이 실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산 증인이에요. 저는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전도한 사람들 이름을 갖다 놓고 막 불 다 끄잖아요. 끄면 보이나? 이름이 안 보이지요? 그러면 핸드폰에 그 등을 켜놓고, 아이고 그 등 후레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핸드폰 이렇게 키면 이렇게 전원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불빛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태신자들 이름을 넣고 하나님 이 사람도 와야 되고 이 사람도 와야 되고 이 사람도 믿어야 되고 크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믿어지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 이방인에게도 전 세계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빌립이 대단하구나. 빌립 집사가 대단하구나. 직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경꾼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막 전도할 대상들이 막 머리에 떠오릅니다. 오늘도 어디 갈까? 누구를 만날까?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 보게 되면 내가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힘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베드로가 더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의를 막론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영접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일로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그러고 막 힘있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 44절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은 사람들이 고넬료가 얼마나 설명을 했겠습니까? 베드로 오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예전에 만났어. 내가 그들을 막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목에다 힘줬어. 근데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에 듣고 나니까 막 내 마음이 달라졌어. 뭔지는 모르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래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막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빌립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우습게 생각했는데, 쟤 밥 먹고 왜 저러고 다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막 만나고 싶어지고 나도 변화되고 싶어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 예전에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들이 세금 갖다가 걷어 바치면 막 내가 막 속으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주머니를 열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게 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 거기에 들은 사람들이 코넬료스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다니면서 촛대산위로 여러분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주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주님이 월칵 만져주시면 그 사람들이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 거예요. 오래 다닌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최근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에 나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는 못 다니겠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아니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기는 했는데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꼬다는 보리자루 같고, 내가 너무 멍청이 같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10주 동안 하고 나면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막 그 머리 깎는데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잖아요. 아니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너무나 행복해. 막 내가 막 너무 기뻐 이러더래잖아요. 다른 분한테, 안 믿는 분한테, 천주교 다니는 분한테. 그분이 머리 자르러 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데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교회가 너무 좋대. 내가 너무 행복하대.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와보고 싶다. 나도 와보고 싶다.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못 오셨기 때문에 아들하고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맞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랬어요. 그때 내가 또 전해야지. 또 만나서 또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졸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이 마음에, 그분이 바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구나.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요. 거기 다 저도 언제 졸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오히려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만져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다 지금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이들이 놀라서 막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의 증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막 그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이 막 방언을 말하면서,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요 함부로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요. 말씀 앞에는 무릎 꿇어요. 이 성경책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막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보니까 48절을 보게 되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또 이렇게 들어야 돼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열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라지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지고 통곡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는 게 처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는구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내놓는구나. 야,
제 말이 제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뜨거워지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서 붕붕붕붕 날아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거 너무 좋아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